지금은 메시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이라는 뜻은 기다려 맞이하다, 준비하고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 강림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대강절은 아마 대강림절에서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림의 뜻은 크게 임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다릴 대자, 준비하고 그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11월 30일을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4주간 성탄절 이브까지, 성탄절 직전까지 4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옛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다 백성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40여 년 전에 주전 630년경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말은 원래 포도주가 술통에 찌꺼기가 잔뜩 끼어서 응고되어 있는 광경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이것은 불의하게 축적된 재물 위에 앉아서 무사 아니라고 향락적인 생활을 즐기는 자들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떤 영어 성경들은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자,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타락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보통 신정 국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많이 믿는 듯하고 하나님을 다 믿는 듯 하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들에게서 겉으로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향락에 너무 깊이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불로 찾아내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편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제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대 사회야말로 무신론이 날마다 더욱더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물 행동학 교수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현재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세계 최고의 지식인으로 뽑히고 지상에서 뇌가 가장 섹시한 남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종교의 유통기한은 이미 지났다고 말하며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단연코 거부합니다. 영국에는 무신론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 협회에서 결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런던에 다니는 2층 버스에 옆에 광고를 했습니다. 무신론자 협회에서 무슨 광고를 하고 있냐면은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는 문구를 붙이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협회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마음 편하게 살아라 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신론자들의 그러한 활동이 아주 강화되는 것은 과학 제일주의가 강화되면서, 즉 19세기에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을 강조하면서 1세기가 넘는 지금까지 그 진화론은 마치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과학이고 종교는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과학을 모르고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문학을 모릅니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무지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최고의 지식인도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전 630년경 유다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3장 11절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거절하며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번영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신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한 심령을 지닌 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몰아내어주고 그들의 소망과
기쁨을 북돋워주기 위해 주어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약속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첫째로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과 곤고를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셨고 너의 죄에 대한 벌로서 너를 신음하게 만든 모든 재난을 제거하셨다. 전쟁의 요란한 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기근의 수치도 제거될 것이며 포로된 자들도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몇 근심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것들은 그저 고생스러운 일일 뿐이고 심판의 성격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죄가 사함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네 땅에 몰려와서 너를 이기고 짓밟았던 네 원수를 쫓아내셨다. 집에서 먼지를 쓸어내서 쓰레기 더미에 버리듯이 하나님은 네 원수를 쓸어 버리셨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악한 날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고 말했는데 이것은 앞뒤 둘 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몸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강하고 굳세게 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표현은 공포와 근심으로 인해서 손이 아래로 축 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손맥이 풀어지다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들은 아주 생생하고 감동적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삶을 고칠 때에 너를 무척 기뻐하셔서 내게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처럼 너를 바라보시고서 흡족해 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천사들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온 땅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리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에 동정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는 자들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온이 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이 가장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온에 임한 재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하였고 왕궁은 파괴되었습니다. 장사하는 것이나 재판을 하는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기마다 온 이스라엘이 1년에 3차례씩 함께 모이곤 하였던 성소와 제단이 파괴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바로 이 절기들과 성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회들을 비방하고 욕하면 그들이 비방을 받고 욕을 먹는 것처럼 아파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근심이 되고 슬퍼하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네 번째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그들의 압제자의 손에서 빼내오실 것이고 온전히 쫓겨난 것처럼 보였던 추방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원수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 없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천명하고 회복할 것이고 그 길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상처를 입었습니까? 내가 발을 저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교회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한 역사로서 그들을 흩어진 곳에서 모아서 그들 자신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존귀를 더하시고 그들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하던 자들조차도 그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다 라고 말했던 자들이 이것이 크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온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천국의 총하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알지 못했던 자들조차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웃 사람들에게 임하고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말하였을 때 유대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감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때에 다시 돌이키실 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는지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회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흥황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저 큰 날에 이제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